주일 강단 말씀도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오늘 열매에 대해서 좀 열매를 왜 맺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여러분,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또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잘 가꿨는데, 왜 가꿨냐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꿨는데 웬일인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거 있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다 뒤집어 엎은 거 있죠. 근데 거기서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 축복했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근데 어찌하여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냐?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에도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밀알이지만 또 우리를 또 상징하는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요. 우리를 선택한 것은, 선택은 구원 아닙니까? 우리를 선택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까지 말랐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심심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 저주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받은 축복은 많아요. 그 얼마나 이 탁월한 법, 율법을 수요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선미사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이게 전부 열매에 관한 거거든요. 이번 주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아니라 좀 다른 입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냐 그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의 다가
열매 맺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복음 누리느냐, 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죠. 농부. 사실 물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야만 물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만은, 또 사실은 열매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농부에게 달려 있지. 아무리 비가 오고 날씨가 좋아도 농부가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면 죽을 거 아닙니까? 소득도 안 하고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누구한테 달려 있다? 농부인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열매는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거냐면,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 종류가 뭐냐,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 그리고 여러분과 나, 우리는 뭐라 그랬죠? 가지라고 그랬어, 가지. 이것만 봐도 열매 맺는 거는 나무지 가지가 아닙니다. 가지는 내가 가지가 막 열매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나 못 봤어. 그렇지, 여러분이 볼 때도 막 가지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 봤어요? 아, 참 시적인 감각이 없구만. 뭐 말을 안 하지만 보면 좀 가지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 이것만 봐도 열매는 농부에게 달려 있고 나무에게 달려 있는 거지 가지에게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맺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싸움이다. 복음을 누리는 싸움이다. 네. 자, 그렇다면 열매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도 열매라 그랬죠. 회개의 열매. 잘못해놓고 변명만 하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죠. 뉘우치는 거 말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서 회개란 말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탈한 거기 때문에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에 찔리는 거,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없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 5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거기 보면 사랑의 열매, 사랑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열매요. 회개도. 내가 늘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번 태영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열매는 그리스도다. 선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다. 이 말씀 하는데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태영아 메시지 때 최소현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집에서 묵상하는데 맞는 말이 있죠. 아무리 내 몸을 던져서 사랑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주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사랑해요. 막 얼마나 사랑해요 고백을 안 하면 내가 시키겠습니까? 그 정도로 냉랭한데,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사랑이 필요할 때 나는 사랑할 분들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는 평상시에 얼마나 먹으러 잘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별로 먹는 건수가 없지? 별로 안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교회는 남전도에 맨날 개 잡고, 또 먹으러 가고, 등산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견지 낚시하러 가고, 저 맨날 견지 낚시 가고 그랬거든요. 개고기 얻어먹고, 솥 걸어놓고, 삼계탕 해먹고 맨날 그랬거든. 근데 교회가 문제 있어서 싸우는 거 보니까, 이야, 서로 죽이려고 하더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아멘. 이번 태영아 메시지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 열매는 바르게 사는 거, 선한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하더라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사랑,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이미 실천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랑,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희락, 그냥 기쁜 게 기쁜 겁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게임 해가지고 기쁨,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게 진정한 희락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열매란 말이지.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는 기쁨은 그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화평.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화평. 그냥 우리 사업상 잘 지내보자, 그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화목이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오래 참음.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참음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열매. 이를 갈고 참는 거 아니고, 부부가 싸우는데 여보, 내가 10년을 내가 참았다고, 당신을 내가 용서하고 기다렸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참은 게 아니고 그거는 벼른 거야. 여러분, 벼르지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비. 여러분, 자비는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또 무슨 뜻이고 자비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직접 십자가에서 체험하셨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체험 안 해도 아시지만 손수 체험하셨다니까. 배도 고파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따기도 맞아보시고 창에 찔려보시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하면 그 아픔을 아신다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자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는 열매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지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충성. 충성도 열매인데 이거는 진실하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피스토스란 말에서 나왔는데 피스티스에서 나왔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지만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래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정말 복음 때문에 이런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하구나, 충성한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열매는 그리스도 자체다. 이번 그러시더라니까. 태영아 때. 저도 많이 배웁니다. 태영아 때. 태영아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온유. 황온유가 아니고 온유가 뭐라 했죠?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저 사람은 착해서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고, 저분은 참 손해될 법도 한데, 뭔가 굉장히 힘들 법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저분을 저렇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죠. 그런 온유지, 그냥 착하고 고분고분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열매 있어야 된다니까.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이 열매,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열매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알고도 연약해서 잘못하고, 모르고 잘못하고, 이래서 실수하고 저래서 실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범죄해요. 회개할 줄 몰라요. 잘못해놓고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8번째 뭐죠? 절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절제. 그리고 양선. 이건 양보예요, 양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라.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회하면 증인이 지금 여기 너를 부릅뜨고 계십니다. 앞에 이한복 장로님. 주로 제가 설득을 하거나 장로님들을 거의 제가 주도를 했어요. 솔직하게 여기 증인이 계시니까. 조기도 증인이 계시네. 윤인선 장로님. 노태현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 이후로 당회도 몇 번 안 해봤지만 기관장 회의 할 때도 그래요.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다 귀담아 듣습니다. 다 리스닝 합니다. 예전에 내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듣습니다. 복음이 아닌 한 다 오케이입니다. 정말이에요. 다 양보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옛날에 기분 나쁜 것도 있었는데 요즘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목사님들을 섬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 은혜지. 내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열매는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농부의 손에 달렸고 나무에 달려있지 가지는 붙어있는 거지.
가지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다 양보합니다. 다. 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열매 맺고 끝나면 안 되고요.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이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된 것처럼 그런 열매로 느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위대하구나. 저는 그렇게 모자란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 22장 보니까 이삭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걸 보고 나는 뭘 느꼈냐면 아브라함이 위대하구나 이게 안 느껴지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처음에는 막 불신앙하고 우상단지 가운데 있다가 나와서 안 나오니까 아버지를 죽게 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또 와봤더니 가뭄이 오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 있으면 될 낀데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지?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잖아요. 10살 차이니까 65세인데 65세 할머니가 뭘 이렇게 예뻐가지고 애굽왕 바로가 탐을 냈나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데도 불신앙하고 안 믿고 다른 여자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랬던 아브라함이 22장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뭔가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 말씀대로 하는 그 온유함을 보세요. 그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는 거지. 뭔가 이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훌륭하구나 이게 느껴지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위대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알겠습니까? 물론 그 열매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어야지 내 힘 갖고 맺는 열매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먼저 맺었던 열매시고 먼저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원하시지만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열매 중 열매가 뭐라 그랬죠? 전도의 열매. 열매 중 열매가 전도 열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전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복음을 누리다가도 전도 현장 가면 율법이라 전도 안 되면 막 낙심하고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막 이런다고 내동 예수는 그리스도 되어진다고 해놓고 막상 전도 현장 가면 전도 되면 교만해지고 교회가 좀 되면 막 교만해지고 뭔가 안 되면 막 눌리고 아니거든요. 전도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뭔가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참 그리스도가 위대하구나. 그리스도 누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하네.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되죠. 혹시 전도가 될는지 몰라도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열매, 그리스도로 맺는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구나.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충성을 하시는구나. 저분을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래야지. 저분은 맨날 뺀돌하고 뭐 하면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힘든 일은 안 하고 피하고.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주님은. 주님이 이미 맺으신 열매라니까. 그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니까 하나님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맺냐죠. 어떻게. 그리스도 나타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더니 여러분 표정이 지금 어두운데 그렇게 말씀드려 열매 맺는 쌈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첫째 여기 보니까 15장 여기 2절에 보니까 포도나무는 반드시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포도 농사를 져봐서 알거든. 그래서 반드시 봄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걸 뭐 이게 전지질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대화하면서 전지질을 하고 소독하는 거 옆에서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직접은 못했고요. 그런데 반드시 가지치기 하고 껍질을 벗겨주더라고 포도나무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 해서요. 가지치기는 뭡니까?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뭐죠? 이거 고난이거든요. 고난. 뭐 포도나무가 아픔을 느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지치기 한다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기 할 때가 많거든요. 모난 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우리가 불편해요. 너무 말도 안 듣고 거부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못 쓰니까 우리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한계를 깨닫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요. 호세아서 강의를 하시는데 최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 있죠. 내가 고멜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고멜은 누굽니까? 창녀입니다. 수없이 집 나간 여자요. 그런 여자를 끊임없이 호세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안아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모자란 인간이구나.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화낼 게 아니고 짜증낼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아멘? 그럴 때 이런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왜 가지치기 왜 합니까?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을 왜 손대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니까. 이 모습 이대로 안 되니까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게 하려고. 고난 없으면 지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미래에 또 태어날 인간이나 다 똑같은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할 때도 많지만 우리를 곤란하게 할 때가 많아요. 자, 가지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거지만 말씀드렸죠? 서두에 나무에게 달려있는 거고 농부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농부가 잘라버리면 열매 못 맺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이런 열매 못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성령인도 못 받지 않고는 이런 열매 불가능해요. 이런 열매 맺기가. 다시 말하면 내 힘, 내 방법, 내 노력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특징이 나거든요. 자꾸 나로 돌아가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로 되고 농부로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열매 맺는 방법을. 예? 이해됐으니 이해됐다. 끄떡끄떡 하세요. 좀 도대체가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다시 말하면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요. 갈라디아서. 정말 나를 내려놔야 돼요. 죽는단 말은 뭐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란 말이거든. 죽은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 방법입니다.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열매는 한 계절 갖고 안 돼요. 사계절을 지내야만 돼요. 어쨌든 저 열대에서도 한 계절 갖고는 안 되더라고. 적어도 2계절, 3계절.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4계절 지나야만. 근데 지금 이상 기온이라 또 이상해졌어 또 이게. 미국에서 전화 와서요. 알려티시 방송 봤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인사말이 한국이 뜨겁다면서요. 몸조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배로 뜨겁습니다. 완전히 미국은 화로입니다 그러더라고. 이 기온이 심상치가 않아 지금 이게. 여러분 사계절 지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게 복음으로 지속하셔. 복음. 그냥 지속이란 말 빼고요. 뭐라고 쓰면 돼요? 바른 지속을 해라. 바른 지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지속해라. 그냥 지속 말고 8절로 지속을 해라. 8절로 지속을 해라. 21가지 우리 식당에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다들 감동받더라고요.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유 목사님도 그거 보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21가지. 근데 21가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아무리 일심전심 지속해도 소용없고 24시 해도 소용없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충만 24시 다 합니다. 물질 중심인 사람이 아무리 25시 해도 소용없다니까. 복음으로 바른 지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열매 맺을만 하면 중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신방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아는 분은 알지만 좀 어려웠는데도
참 지속해서 고맙다.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지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더라고. 열매, 인내, 열매, 오래 참음, 열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또 깨달은 것도 아니야, 내가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난 지속 잘 못하는 사람인데 많은 어려움이, 내가 볼 때 그분 주변으로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맙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충성하고 오래 참은 거,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요? 이 사계절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바른 지속을 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바르게 지속합시다. 틀리게 지속하지 말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일을 하다 말다,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그래, 내가 영적 문제가 많은 분들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면서 치유받는 거다. 내버려 둬라.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절대 축복. 가는 사람 축복하고 오는 사람 축복하고 잘할 수 도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 말씀했어요.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열매 얘기를 예수님이 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아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찾지, 열매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이 열매를 내놔야 된단 말이죠. 이런 열매들을, 그리스도로 맺은 열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열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낸 열매 말고, 그런 열매는 몇 트럭을 따서 드려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자, 결론입니다. 이번 강단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우리는 죽어야 사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호흡 하나를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시다니까. 호흡 딱 멈추게 하면 우리는 금방 싸늘한 시체로 우리는 바뀌어요. 호흡을 너무 그냥 쉽게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나 호흡을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이 갈비뼈가 나가서 차에 부딪혀가지고 갈비뼈가 이 허파를 밀어야 호흡이 된다네. 갈비뼈가 안 밀어주니까 호흡을 못해. 갈비뼈 여러분 눌러주니까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비뼈가 이게 망가지니까 호흡을 못해. 근데 그걸 보고 야, 호흡 우리 흔히 하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어려워요. 우리 양로원 했잖아요. 노인들 돌아가실 때 보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우리를 설계할 때부터 의존적 존재로,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산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생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열매 맺으려면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선악과 테스트는 오직 말씀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 테스트한 거랍니다. 말씀 놓치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겁니다. 말씀 놓치면 반쯤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죽어요. 생명 걸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 진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나도 뒤에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아 감사하구나. 맛있는 외식들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더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직 성령.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신다면 이런 열매 많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기도 안 해도 응답와요. 아니 열매 많이 맺으면 농부가요 정성을 또 쏟게 돼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기껏 양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농부가 얼마나 기분 힘 빠지겠냐고.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로 맺는 열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 우리에게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여 나간 우리들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가지치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매를 통해서 모든 흑암 권세가 모든 갈등이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늘 임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우리가 날마다 그 문제와 고난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늘 오멜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